예, 피자를 먹은 오후 3시에 설교를 한다는 건 되게 큰 압박감을 느끼는, 빨리 끝내달라, 뭐 졸린다, 뭐 이런 압박감을 느끼는 가장 큰 시간이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예, 주신 말씀대로 또 나누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홈커밍이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집이라고 하는 홈, 오다라고 하는 커밍이란 말을 좋아해요. 우리 청년부에도 먼 부산에서 온 친구들이 있죠. 네. 한 번씩 집으로 돌아가면 어떻죠? 좋아요. 너무 좋대요. 네. 제가 물어봐요, 한 번씩. 예. 부산 간다고 하면 뭐 먹고 싶냐? 그럼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개근밀면? 너만 좋아하지. 돼지국밥 뭐 이렇게 나오죠. 네, 국밥. 네. 저도 갑자기 국밥 먹고 싶네요. 네. 그러면 집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친구들의 표정이 되게 밝아요. 여러분 객지에 살다가 집에 돌아가면 되게 편안함을 느낍니다. 경계의 긴장감도 내려놓고 마음속 혼자 짊어지고 있던 짐도 잠깐 내려놓고. 저도 예전에 다른 전공을 했을 때 이래도 디자인을 공부했었거든요. 예전에. 근데 공부를 준비하다가 취업에 실패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원했던 취업에 실패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뭘 했냐면 어머니 집에서 2달 동안 방에서 갇혀서 나오질 않았어요. 근데 2달 어머니 집에서 방에 갇혀서 나오지 않았더니 쉬었더니 회복이 됐어요. 그게 집의 힘이에요. 집은 회복하는 곳이죠. 홈커밍. 오늘 이 자리가 주님의 집으로 돌아온 것처럼 편안하고 마음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기독교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예요. 듣기만 해도 좋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네, 저는 이 말씀을 이번에 읽는데 이 노래가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가왕 조용필 씨 아세요? 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네, 저랑 이종구 지사만 아는 것 같아요. 조용필 씨의 꿈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한번 1번 영상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네, 이 노래의 배경은 30년 전입니다. 1990년도에 그때쯤에 이제 꺼주세요. 네. 어, 꿈을 갖고 서울이란 도시로 상경을 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 화려한 꿈을 가지고 서울로 유학을 왔습니다. 근데 막상 생활을 해보니까 내 삶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내가 원했던 서울 생활이지만 그 삶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뜨거운 눈물을 삼키는 일들이 많죠. 그러면서 이제 2절 가사를 한번 보시겠어요? 명절이 다가옵니다. 명절. 두 번째 노래.
예, 이 곡의 제목이 꿈이에요. 근데 사실은 꿈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꿈이 아니라 꿈을 쫓았는데 자기는 사실은 집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 조용필 씨가 이 곡을 쓰게 된 배경이 있어요. 그거는 자기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기사를 본 거예요. 신문 기사를. 그 신문에 한 시골에 사는 한 아버지가 자식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서울의 상경에서 돈을 벌려 나왔는데 그만 삶이 너무 힘들고 자기 너무 괴로워서 목숨을 끊은 기사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만들었어요. 어, 노르웨이의 한 작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사람들은 일평생 삶의 거짓말을 믿고 산대요. 어떤 거짓말을 믿고 살까요? 언젠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저 사람을 사귀면 내가 결혼하면 행복해질 거야. 이런 목표를 달성하면 나는 만족할 수 있을 거야.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기대에 의지해 살아가는데 이 거짓말이 다 폭로되고 나면 그때는 모든 행복을 잃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참된 의미에서 쉼이라는 것을 정말로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주제를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당신이 쉬려면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신 맥락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당시에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 지역에는 갈릴리인들과 종교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병약한 자들, 그리고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들, 가난한 자들이, 절망에 빠진 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누렸습니다. 그분을 누렸다는 건 그분이 자신들을 다른 사람들과 같이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을 누렸다는 건 특별한 사랑으로 대해주신 것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분을 누렸다는 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든지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긴 받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분한테 배우면서 그들은 전과 다른 삶을 살아갔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쉼을 발견한 결과예요. 저들과 이들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저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고 이들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필요로 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에이펙에 그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왔었죠. 젠슨 황 CEO가 왔었는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개발자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혹시 젠슨 황을 만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고민을 나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되게 도움을 얻을 겁니다. 근데 기쁨이 되는 교회 청년부 김병환 목사가 만난다면 어떨까요? 저는 뭐 영어도 잘 못하지만 별로 그 대화가 유익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젠슨 황을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어린 아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누립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분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25절을 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뭘 대조하고 있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과 어린아이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예요?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필요를 자기가 아닌 외부의 어떤 존재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죠. 도움을 은혜로 아는 존재예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근데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 그들은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필요를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들은 도움을 받으면 자존심을 상해합니다. 남들을 도와주면서 우쭐해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뒤에서 나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말한 건 바로 자칭 지혜롭고 슬기로운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이 나는 내 인생을 내 손으로 다 살아낼 수 있어 라고 믿는 그 사람들이 사실은 네가 너무나도 수고하고 있고 너무나도 버거운 짐을 스스로 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정말 내 손으로 내 삶을 읽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또 여러분들 중에는 내가 원치 않는데 내가 너무 괴로운,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버거운 삶을 살아가는,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지금 앞에 있는 친구들한테만 해당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양쪽 모두를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수고하다는 말은
능동태로 기록되어 있고 무거운 짐이란 말은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를 보면요. 수고하다는 말은요. 스스로 유발한 어려움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끊임없이 목표지향적인 거예요. 내가 이루고 싶은 게 있는 거죠. 끊임없이. 이걸 하면 그 다음 계속 목표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는 타입인 거죠. 늘 바쁘고 늘 모자람을 느낍니다. 근데 무거운 짐을 졌다라는 말은 그 반대예요. 원치 않는 일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주어진 상황들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걸 수습하느라 여력이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수고한 사람들과 무거운 짐진 사람 모두 다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둘 다 필요한 것을 내 손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믿고 발버둥 친다는 점에서 똑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수능이나 취업을 준비하면서 남들보다 한 개라도 더 좋은 점수를 얻어내야 내가 스펙을 쌓아야 돼 라는 마음으로 밤새 공부하셨던 적이 있어요? 직장 생활 중에서 일을 악물고 이번에 나에게 맡겨진 이 프로젝트는 내가 정말 꼭 성공시켜야지 주말도 반납해 가면서 밤새도록 일해본 적 있으십니까? 탈진해 본 적 있으세요? 30살이 되기 전에는 내가 얼마를 모아야지 나는 1억을 모을 거야, 나는 뭐 얼마를 모을 거야, 그런 목표를 갖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그래서 저축하고 아끼고 만남을 줄이고 SNS를 보면서 나만 뒤처진 것 같고 나만 어디 가지 못한 것 같아서 그래서 나는 이번에 또 나도 저기 가봐야겠다, 나도 저 나라를 가봐야겠다, 나도 저 식당, 저 유명한 레스토랑 가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마치 체크리스트를 지원해 가듯이.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로 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집에서 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을 구경할 수 있지만 누리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여러분들이 쉬려면 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 2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들이 아버지를 보여주려고 선택한 사람 외에는 누구도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를 부르실까요? 우리에게도 자신의 아버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늘 아버지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그분이 책임지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경험 속에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그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직장이, 더 좋은 직장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셨습니까? 안 지켜줄 거예요. 탈진할 때까지 부려먹다가 고장나고 쓸모없어지면 버리기 일쑤일 거예요. 나 몰라라 하는 게 세상입니다. 최근에도 한 베이글 회사에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회사의 대응을 보세요. 여러분들에게는 책임져 주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근데 그 아버지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셔야 돼요. 좀 잘못하면 혼내는 분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래서 내게로 지금 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 이야기가 1세기 당시의 사람들은 잘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 농법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새끼 소에게 일을 가르치기 시작할 때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 때 사람들은 큰 어미소를 데리고 와서 하나의 나무로 된 멍에를 같이 매게 합니다. 그래서 한 쌍이 되게 하죠. 그래서 이 큰 소가 밀고 가면 이 작은 소는 밭을 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한 길을 가는 법을 배우죠. 그러면서 이 작은 소는 자기가 밭을 갈고 있는 줄 압니다. 근데 사실은 그 큰 소가 갈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경험시켜주고 싶은 것이 이거예요. 너의 인생, 너의 미래, 너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버거울 거야. 불안할 거야. 막막할 거야. 근데 이리 와봐. 내가 같이 져줄게. 네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짐을 내가 져줄 거야. 내가 져야 할 짐들도 어? 네가 져야 할 짐들도 내가 홀로 지고 가게 하지 않을 거야. 네가 져야 질 짐이 너무 버거우면 그건 내가 다 가져갈 거고, 네가 질 수 있는 짐은 내가 힘들지 않게 지게 해줄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짐을 맡긴다고 한다면 그건 너에게 꼭 필요한 것만 맡길 거야. 그 의미예요. 여러분, 정말 이런 분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저 자신에게 가장 실망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제가 원하는 회사들이 저를 거부할 때, 세상이 내게 등을 돌렸다고 느낀 순간에 예수님은 저를 똑바로 바라봐 주셨습니다. 그때부터입니다. 제 삶의 멍에를 하나님께서 함께 매주신 게 계속 경험하고 있어요.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가 너무나도 작았을 때도 경험했어요. 성도가 한 명밖에 없었을 때도 저는 낙심하거나 저는 저를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저를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지금 제가 당당히 말하잖아요. 부끄럽지 않으니까. 왜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내 인생을 내가 이렇게 읽어온 거면 성도 한 명 있으면 내가 개척교회 할 때 당시에 부끄러운 건데, 근데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라면 내가 왜 부끄러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영광스러운 거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그 현장을 내가 따라가고 있다면 내가 왜 부끄럽겠습니까? 제 삶을 하나님이 이끄신다고 저는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안정감을 느꼈고 기쁨을 느꼈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건 이런 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지, 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지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평화와 만족과 안정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게, 내 아버지시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근데 나보다 훨씬 전능하신 그분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뜻이 있으시겠지. 좋은 계획이 있으실 거야.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준비한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과거에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왼쪽에 있는 자매가 이지선 자매예요. 계속 띄워주시고요. 이지선 씨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오빠랑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차를 정차했는데, 그때 음주운전한 차가 뒤에서 달려왔고 앞에 있는 차를 6대를 들이받고 이 차와 부딪혔는데 불이 타버렸어요. 그래서 오빠가 기절한 동생을 끄집어내서, 불타고 있는 동생을 자기의 옷을 벗어서 불을 꺼줬습니다. 근데 온몸의 50% 이상을, 3도 화상을 이상 받았어요. 온몸이 미라처럼 붕대를 들고 병실에 깨어났는데, 자기의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처음 마주했을 때 이 동생이 한 말은 뭐였냐면, 오빠, 엄마, 나 죽여줘. 날 죽여줘.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했어요. 그때 이 자매가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한평생 모시고 교회에서 그렇게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가. 너무 억울했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되게 예뻤던 자매예요. 사람들이 나한테 호감을 가질 만한 자매였어요. 근데 아무도 나한테 호감을 갖지 않을 뿐더러 지나가면 날 돌아서 쳐다보고 나를 볼 때가 흠칫흠칫 놀래요. 사람들이. 죽고 싶었대요. 근데 그 병원에 신방 오셨던 목사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뭘 깨달았냐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과거에 내 신앙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세월이 오늘의 이 고난을 피해가게 하진 못했지만 그 과거의 그 신앙과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추억이 이때를 위함이라.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삶의 확신을 갖겠다라는 거죠. 그 자매는 일어났어요. 그리고 났더니 뭘 발견했냐면, 자기 주변에서 진짜로 자기를 위하는 사람을 알게 됐어요. 내 겉모습이 아니라 내 속마음을 보는 사람들은 나를 계속 사랑했어요. 그러면서 또 뭘 느꼈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나조차도 내가 거울 보면 내가 싫은 내 외모를 그분은 내 마음 깊은 곳을 사랑하셨구나. 그것을 느꼈대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지금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유퀴즈에 나와서 방송을 하셨는데요. 너무 귀한 자매이죠. 이 자매는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기 삶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갖는 힘이에요. 그랜트 오스본이라는 신학자가 오늘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해설했습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그분을 의지하는 가운데 쉼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큰형이 있는 작은 아이와 같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없는 많은 일이 있지만 형이 도우면 할 수 없는 일이 없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의 모든 부침과 장애물들에 대해서 거의 전능자 수준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누리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화는요, 여러분들의 삶을 더 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내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 안에서 안식하셔야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 안에서 쉼을 누린다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출근길을 할 때 그런 경우 있잖아요. 또 그 지긋지긋한 그 인간을 또 봐야 되나? 그 얼굴을 또 봐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전에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람에게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보내셨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고 그분이 같이 일하시는구나. 그걸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인과 헤어졌을 때 내 인생은 이제 끝장났다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셔. 난 더 많이 배웠어, 이 과정을 통해서. 그걸 느끼는 겁니다. 준비하고 있는 진로에 대해서 실패하면 어떡하지? 끝장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라면 그 길이 내가 원치 않는 곳이랄지라도 나한테 더 유익할 거야 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마음의 쉼이고 평안이에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쉼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이겨낼 수 있고 해석하게 해주시는 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한 존재, 그분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존재,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분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면 그분이 여러분을 지켜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기 시작합니다. 비교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책임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저의 짐이 버겁습니다. 제가 자초한 일도, 제가 원치 않는 일도 계속해서 제가 짊어지고 가는 것이 하나님 너무 힘이 듭니다. 제가 슬기롭지 않은 어린아이임을 인정합니다. 저는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의 짐을 져주십시오. 제 인생에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한다면 충분합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는요, 대부분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기독교 신앙을 가까이서 접했지만 기독교가 말하는 쉼을 제대로 누려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 많다는 것을 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되게 안타까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유명한 셰프가 운영하는 파인 다이닝을 2달 전에 겨우겨우 예약했어요. 겨우겨우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날이 온 거예요. 그날에 가서 식당에 딱 가고 싶었는데 탈이 났어요. 남자친구와 함께, 내 여자친구와 함께, 가족과 함께 가서 앉았는데 나는 에피타이저 하나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먹는 족족 화장실을 가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맛도 보지 못하고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그냥 음식을 안 먹고 구경하고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경험은 매우 안 좋았을 겁니다. 그건 그 셰프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이, 기독교 신앙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에게 조금도 쉼이 되고 있지 않고 조금도 그 유익을 얻지 못하고 있고 내가 교회를 5년, 10년, 수년을 다녀도 조금도 내 마음에 평안을 못 누리고 있다 한다면 여러분들 먹으십시오. 드십시오. 내게로 오십시오.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Come to me. 내 멍에를 메라. 그래야 너가 짐이 가벼워진다. 네가 어린아이가 되고 내 아들이 돼서 나와 함께 짐을 짊어지면, 내가 너의 짐을 짊어지는 것을 도와주도록 네가 요청한다면 나는 얼마든지 너의 짐을 도와줄 준비가 돼 있다. 근데 너가 너의 힘으로, 자력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기 원한다면 나는 널 도와줄 수가 없다. 왜냐면 나는 자비롭고 나는 온유하기 때문에, 나는 무례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강제로 할 수 없어. 네가 마음을 열어야 돼. 내가 널 도와줄 수 있도록 네가 나한테 요청해야 돼. 내 도움을 받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혹시 지금 버겁다면, 친구들 앞에서 막 그렇게 생색내지만 사실 내가 불안하다면, 생각보다 내가 몇 년 뒤에 뭘 준비해야지, 아니 몇 년 지났는데 그대로라면,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쉼을 주는 그분께 나아가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시간 잠깐 여러분을 기도로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오랫동안 내가 준비했던 취업을 했는데 내가 원치 않는 새로운 어려움들을 겪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이게 뭐지? 내가 원했던 삶이 이건가? 이게 행복한 삶인가? 그걸 느끼고 계신 분 혹시 계세요? 회사 생활 도무지 언제까지 버텨야 될지 모르겠고, 안 버틴다고 어떻게 뾰족한 수가 없는,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시험과 진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기대로 열심히 준비하려고 했는데 공부는 부족한 것 같고 모든 게 내 손에 달린 것 같은데 앞으로 내년이 어떻게 될지 예측이 안 되는 분들 계십니까? 내 나이가 지금 벌써 몇 살인데 이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이거 시간은 흐르는데 나는 준비해 놓은 게 너무 없는 것 같은 분 계세요?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짐을 지고 쉼을 주실 겁니다. 다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예, 감사합니다. 저를 따라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저는 짐이 무겁습니다. 제 오늘과 내일이 버겁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저의 짐을 저어주신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듭니다. 저의 삶에 오늘도 내일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저의 삶을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아들의 평안이 저에게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서로를 박수로 좀 축복하면서 이 축복성을 좀 부를까요?